친구들 안녕 반갑습니다. 자, 오늘 14번째 시간입니다. 드디어 로마의 마지막 시간이 되겠어요. 자, 오늘은 로마의 문화 정리할 거고요. 그 다음에는 크리스트교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그리스 문화를 이야기를 했었죠. 자, 그리스 문화는 인간 중심적이고 합리적이라고 하는 특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간의 모습을 표현을 한 그런 어떤 예술이나 아니면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철학이나 이런 것들이 발달을 했습니다. 반면에 우리 로마 같은 경우에는 어떤 문화적 특징이 있냐? 바로 실용적인 문화가 발달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어요. 왜냐? 로마는 워낙 넓은 광대한 제국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 넓은 제국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실제로 활용되는 실용적인 분야가 발달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분야로는 건축과 법을 예시로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건축부터 시작해서 한번 로마의 문화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라고 하는 말이 있었던 것처럼 로마는 굉장히 도로, 길이 발달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로마 제국의 주로 교통로를 표현한 이 지도를 보더라도 굉장히 넓은 곳까지 광범위하게 로마 제국의 도로가 뻗어 있었다는 것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로마 제국의 도로 여전히 1000년 넘는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남아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로마 제국의 도로들이 아직도 잘 보존이 되어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유럽에서는 약간 인터넷에서 요새 밈이라고 하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게시글을 올려요. 2000년 지난 로마의 길은 이렇게 잘 남아 있는데 2년 된 현대의 길은 왜 이렇게 우퉁부퉁 다 파져 있냐. 막 이런 밈이 있을 정도로 로마의 도로가 아주 잘 보존되어 있는 것들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로마는 어떻게 이렇게 도로를 잘 만들었냐? 자, 한번 그 구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닥을 일단 골고루 정리를 합니다. 그리고 그 위에다가는 돌 파편들을 조금 덩치가 있는 녀석들을 깔아요. 그리고 그 위에다가는 시멘트랑 자갈을 섞어서 좀 깔고요. 그 위엔 조금 더 얇은 거, 모래랑 시멘트를 같이 깔고요. 그 위에 조각조각 이쁘게 평평한 포장 돌들을 깔아서 마무리를 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벌써 몇 단계예요? 한 단계, 두 단계, 세 단계, 네 단계, 펴는 것까지 한 다섯 단계잖아요. 뭐 정말 성심성의껏 길을 만들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선생님, 로마 시대 때도 시멘트가 있나요? 아, 시멘트 있었습니다. 로마 사람들은 이 석회 그리고 화산재 바닷물을 섞어가지고 단단한 시멘트를 만들어서 건축에 사용을 했다고 합니다. 참 대단한 친구들이죠. 좋습니다. 그래서 도로 살펴보았고요. 자, 또 로마의 건축하면 빼놓을 수 없는 게 상하수도 시설을 이야기할 수 있어요. 가장 대표적으로는 수도교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수도교는 뭐냐? 물이죠. 물이 지나다니는 다리를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런 식으로 생겼어요. 규모가 엄청나죠? 사람이랑 크기 비교해보세요. 그죠? 자, 수도교는 무엇이냐? 자, 도시로 깨끗한 물을 공급하기 위한 상하수도 시설입니다. 산 꼭대기에는 깨끗한 물이 있는 물의 수원지가 있을 거예요. 여기서 물을 쭈루룩 와서 이제 도시로 공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겉으로 보기에는 평평하게 보이지만 사실은 약간 끼우러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물이 조금씩 쭈루룩 해가지고 이제 도시로 이동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자, 물만 이동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큰 구조물을 지는 건 너무 안타까우니까 사람도 다닐 수 있게 다리도 겸용으로 할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것들도 있습니다. 지금도 아직도 이제 로마 제국이 있었던 곳에 이런 수도교들이 남아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한번 살펴보았던 로마 제국의 미니어처였죠. 자, 여기도 보게 되면은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처음에 여러분들이 궁금했던 거. 이거 뭐겠어요? 아, 수도교입니다. 도시에 물을 공급하기 위한 일종의 파이프 역할을 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네요. 자, 로마 하면 또 유명한 것들이 있죠. 또 공중 목욕탕도 유명합니다. 한 번에 2,000명까지나 수용 가능한 초대형 공중 목욕탕이 로마 시대 때 있었다고 합니다. 선생님도 사우나를 참 좋아해요. 그래가지고 운동하거나 이러면 땀 좀 쫙 빼려고 사우나 같은 데도 가는데 많은 사우나를 다녀봤지만 아직 2,000명이 한 번에 들어가는 사우나는 뭐 듣도 보도 못했어요. 근데 로마 제국에 그 정도 규모가의 사우나가 있었다고 하니까 뭐 정말 대단하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네요. 자, 실제로 지금 영국의 어떤 도시에 가보면은 로마 시대 때 사용하던 목욕탕이 남아있는 도시가 있습니다. 예, 관광 상품이겠네요. 아, 물론 지금은 수백 년이 지난 목욕탕이기 때문에 여기서 목욕을 하면 안 되고요. 사람들이 그냥 목욕탕 구경을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재밌는 거는 이 목욕탕 유적이 남아있는 이 도시의 이름이 바스예요. 바스. BATH. 영어로 하면은 목욕이죠. 그러니까 이제 로마 사람들이 와서 즐겨서 목욕을 하던 곳인데 아예 도시의 이름 자체가
바스가 될 정도로 로마의 뭐 목욕문화, 목욕탕, 건축 이런 것들이 발달했다. 이렇게 여러분이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로마의 건축하면 뭐니 해도 빼놓을 수 없는 것 바로 원형 경기장이었던 콜로세움입니다. 그 규모가 정말 대단해요. 그죠? 그래서 지금은 사람이랑 크게 비교하면 이렇잖아요. 그죠? 와, 진짜 어마어마합니다. 지금은 뭐 많이 훼손이 되어 있습니다. 많이 잘 남아있지만 그래도 꽤 많이 부서져 있는 거예요. 옛날에 부서지지 않았을 때의 상상도는 약간 이런 모습이었을 거라고 상상을 합니다. 정말 대단한 규모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죠? 간단하게 비교를 해보자면 우리나라에 우리 동네에 이런 어마어마한 경기장, 원형 경기장 뭐가 있나요? 맞아요. 고척 스카이돔 있죠. 고척 스카이돔 우리나라의 최초의 동구장이죠. 고척 스카이돔에 사람이 얼마나 들어가냐? 대충 보통 야구를 할 때 1만 6천 명 정도가 들어갈 수 있다고 합니다. 야구 말고 뭐 연예인 콘서트 같은 걸 해서 좌석을 조금 더 확장을 하면은 최대 한 2.5만 명 정도까지도 들어갈 수 있는 곳이 고척돔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과연 이 콜로세움, 고척돔보다 한 2,000년 정도 더 뒤에 세워진 이 콜로세움 몇 명이나 들어갈까요? 예, 대충 잡아도 한 5만 명의 사람은 수용이 가능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이야기입니다. 대단하다고 할 수 있죠. 자, 이 원형 경기장은 뭐 하는 곳이냐? 시민들의 오락을 위한 그런 경기장이었습니다. 여기서 다양한 경기를 하고 시민들이 이 경기를 보았습니다. 이 콜로세움에서 열렸던 경기 중에 당시 로마 시민들이 가장 좋아했던 경기는 무엇이냐? 바로 검투 경기입니다. 검투는 무엇이냐? 우리가 주먹으로 싸우는 건 뭐예요? 권투. 그 다음에 꽃으로 싸우는 건 뭐예요? 화투. 그죠? 예. 그 카드에 꽃 그림이 있는 카드로 싸우는 거를 화투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우리가 칼로 싸우는 게 뭐예요? 맞아요. 검투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 명의 검투사들이 나와서 칼과 창, 방패 같은 걸 갖고 목숨 걸고 싸우고 때로는 부상 입고 팔 잘리고 때로는 목 잘려서 죽기도 하고 그런 잔인한 경기가 검투 경기였습니다. 로마 사람들이 매우 열광을 했어요. 마치 지금 우리가 뭐 복싱이나 종합격투기 같은 것들을 보면서 잔인하지만 때로는 환호하는 것처럼 로마 사람들은 그런 것들을 보면서 좀 스트레스를 풀고 좀 삶을 잠깐 잊고 뭐 그런 식의 활동을 했던 것 같습니다. 사람끼리만 싸우는 게 아니라 또 사람끼리만 너무 싸우면 재미없잖아요. 또 이벤트 경기로 사람과 막 맹수, 사자 대 사람, 뭐 곰 대 사람, 뭐 호랭이 대 사람, 뭐 이런 식의 경기를 펼치기도 했다고 합니다. 상당히 잔인하겠네요. 좋습니다. 자, 근데 콜로세움에 또 흥미로운 기록이 하나 있는데 뭐가 있냐면 콜로세움 안에다가 이렇게 물을 채웠다라고 하는 기록이 있어요. 콜로세움에 물을 채워서 배를 띄워서 옛날 고대 그리스 시대에 있었던 대전들을 재현해가지고 그것들을 관람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다라고 하는 기록이 있는데 선생님이 건축을 전공한 건 아니어서 도대체 이게 어떻게 가능한지는 잘 모르겠는데 뭐 그렇다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정말 어마무시하죠.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로마의 가장 대표적인 건축물 하면 우리가 콜로세움 이야기를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콜로세움까지 이야기를 했으면 로마의 건축은 대충 살펴보았고요. 로마의 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로마 제국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았죠. 작은 도시국가에서 시작해서 넓히고 해서 거대 제국으로 나아갔습니다. 로마의 법 역시 마찬가지예요. 처음에는 작았지만 제국이 확대되면서 법 역시 확대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최초의 로마의 법은 우리가 관습법이라고 할 거예요. 로마의 규모가 작을 때는 우리가 굳이 법률을 쓸 필요도 없는 거예요. 우리 이 작은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들끼리는 이미 관습적으로 이미 말로 하지 않아도 습관적으로 자기들끼리 공유하고 있는 일종의 법칙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는 관습법이라고 해요. 굳이 표현하지 않은, 굳이 글로 작성하지 않은 그런 법률을 이야기를 하지요. 자, 하지만 로마가 점점 발전하면서 법률이 복잡해지고 이것을 기록할 필요가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서 최초로 기록하게 된 법이 바로 12표법입니다. 12개의 판때기에다가 법을 기록했다라고 해가지고 12표법이 되겠는데요. 로마 최초로 기록한 성문법, 문자로 남긴 법이 되겠습니다. 이후에 시민들의 권리가 더욱더 발전하고 이것을 법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게 되면서 시민들이 지켜야 되는, 시민한테 해당되는 시민법이 발달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로마 제국이 더 커지면 단순히 시민법만으로는 커버할 수 없겠죠. 로마 제국은 이미 엄청나게 커졌으니까. 그러니까 로마 제국 안에 있는 모든 백성들에게 해당되는 법률이라고 할 수 있는 만민법이 발달을 하게 됩니다.
만민은 모든 백성을 뜻하는 말입니다. 선생님, 10,000명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여기서 만이라고 하는 건 엄청나게 많은 숫자를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단어예요. 엄청나게 많은 모든 백성 민자, 그래서 만민법이 되겠습니다. 대표적으로긴 만민법으로는 동로마 제국, 비잔티움 제국의 유스티니아누스 황제가 만든 유스티니아누스 법전이라고 하는 법전이 있는데요. 이거는 우리가 나중에 비잔티움 제국 할 때 다시 한번 알아볼 테니까 여기서는 그냥 이름만 들어보면 좋겠네요. 자, 무튼 중요한 거는 로마법이 이렇게 발전을 했고요. 로마 제국이 유럽 사회의 어떤 뿌리였던 것처럼 로마의 법률 역시 유럽 국가들의 법률의 토대가 되었다. 이런 것들까지 우리가 알아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의 첫 번째 곡지였던 로마의 문화는 살펴보았고요. 두 번째로 크리스트교 이야기를 조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크리스트교의 등장과 확산에 대해서 얘기를 할게요. 자, 먼저 우리가 크리스트교랑 똑같은 단어가 있어요. 동음이의어라고 하죠. 자, 그거 동음이요? 아니요, 미안합니다. 잘못 말했어요. 뜻은 똑같은데 다르게 쓰는 말들이 있어요. 그게 뭐가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크리스트교, 그 다음에 한국말로 하면은 크리스트는 발음이 세잖아요, 그죠? 한국어로 하면은 그리스도교, 그 다음에 이제 한자로 표현하면 이제 중국인들이 한자로 처음에 크리스트교를 접했을 때 이거를 한자로 표현했을 때 뭐라고 표현했냐? 기리사독, 그래서 기리사독교라고 불렀어요. 그런데 이제 기리사독 너무 기니까 중간에 이걸 빼는 거예요. 그럼 뭐가 돼요? 기독교. 그래서 크리스트교, 그다음에 그리스도교, 그다음에 기독교 이 세 가지는 우리가 다 똑같은 말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걸 베이스로 깔고 들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선생님 그럼 크리스트교가 뭐예요? 좋습니다. 크리스트교는 쉽게 이야기하자면 크리스트를 믿는 종교가 크리스트교입니다. 너무 쉽죠? 선생님 그럼 크리스트는 뭔데요? 크리스트는 그리스 말입니다. 크리스트는 그리스 말로 구원자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크리스트교에서는 이 구원자가 누구라고 생각하냐? 바로 예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구원자 예수를 믿는 종교, 이것을 우리는 크리스트교다. 이렇게 정의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 들어봤죠? 예수님 믿는 종교는 크리스트교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왜 우리 외국인들이 깜짝 놀랄 때 영화 같은 거 보면 뭐라 그래? Jesus Christ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 Jesus Christ에 나오는 이 Jesus Christ가 구원자 예수란 뜻이에요. 크라이스트가 크리스트, 그죠? 지저스가 예수, 예수잖아요, 그죠? 좋습니다. 이 지저스를 한국말로 데리고 와가지고 예수가 된 거예요. 좋습니다. 자, 그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라고 하는 신은 사실은 신 되기 전이라고 해야 될까요? 뭐라고 표현하기 조금 애매하긴 하지만 원래 인간이었습니다. 실존 인물이에요. 그 모르는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예수님은 그냥 신이라서 하늘에 있는 사람인 줄 아는 경우가 있는데 그게 아니라 예수는 실존 인물입니다. 실제로 태어났던 사람이에요. 왜 예수님 생일도 있잖아요. 언제예요? 크리스마스죠. 세계에서 제일 생일이 유명한 사람. 예수님 몇 년에 태어났어요? 네, 빵년에 태어났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탄생을 기준으로 이제 기원 전과 기원 후를 나누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2024년은 예수님이 태어나고 나서 2024년이 지난 해예요. 물론 역사적으로 엄밀하게 따지면 예수님의 생일이 크리스마스가 실제로는 아니고 예수님이 태어난 해도 실제로는 빵년에서 약간 차이가 있지만 그런 것까지 우리가 굳이 공부할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아요. 딱 중학생 수준에서 그냥 뭐 예수님 기원 전과 후를 나누는 거 빵년 생일 크리스마스 이 정도로만 생각하면 좋겠네요. 자, 예수님이 태어난 동네는 어디냐? 바로 우리가 팔레스타인이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자, 이 지역에서 예수가 등장을 한 거예요. 자, 그런데 원래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이 시기에 이 동네에서 주요 종교가 무엇이었냐? 바로 우리가 이미 배운 적이 있는 유대교입니다. 우리가 메소포타미아 문명과 이집트 문명 한 다음에 뒤에 페니키아랑 헤브라이 공부했어요. 그 중에 헤브라이 공부할 때 나왔던 친구들입니다. 헤브라이인들이 믿었던 종교 유대교. 헤브라이인들은 우리가 유대인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헤브라이인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요즘에는 이스라엘인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똑같은 말이에요. 참고 삼아 알아두세요. 자, 우리 유대교 공부를 했습니다. 자, 이 유대교의 특징은 뭐예요? 유일신을 믿는 거라고 했어요. 자, 유일신, 하늘에 있는 유일한 하느님을 믿는데 중요한 건 뭐다? 유대인들은 뭐라고 생각했냐? 자기들이 이 신으로부터 선택받은 민족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오직 선택받은 민족인 헤브라이인, 유대인들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던 게 유대교의 가르침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를 하면 우리가 하느님을 믿으면 뭘 기대를 해요?
하느님으로부터 구원을 받을 수 있다. 뭐 천국으로 갈 수 있다. 쉽게 생각하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유대인들 하느님 믿어서 천국 가고 구원받는 건 똑같아요. 그런데 오직 누구만? 유대인들만 구원받을 수 있다고 주장을 했던 겁니다. 왜? 자기들은 선택받은 민족이니까. 뭐 유대교를 욕할 건 아니에요. 이게 유대교의 가르침이고 그들이 만들어낸 유대인들의 민족 종교니까요. 자, 그런데 이 유대교가 당시에 베이스로 깔려있는 동네에서 예수가 등장해서 뭐라고 주장하기 시작했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신은, 하늘에 있는 유일신 하느님은 여러분 모두를 사랑한다. 누구를 골라서 사랑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모두를 사랑한다. 여러분이 나이가 많든 적든, 여러분이 여자든 남자든, 여러분이 유대인이든 아니든, 여러분이 부자든 아니든, 여러분이 장애가 있든 없든 신은 여러분 모두를 사랑한다고 가르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신이 모두를 사랑하니까 네가 누구든지 간에 신을 믿기만 하면 누구든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주장을 했던 거. 네. 신의 사랑, 그리고 그 사랑에 대한 사람들의 믿음, 이것만 있으면 누구나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주장을 했던 게 바로 예수였습니다. 굉장히 센세이셔널 했겠죠. 그 전까지는 구원받고 싶으면 유대인 아니면 선택받은 민족이 아니면 구원받을 수 없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다. 신은 모두를 사랑한다 라고 주장했던 아주 당시로서는 굉장히 센세이셔널한 그런 이론을 제시했던 사람이 바로 예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롭게 등장하는 거예요. 기존에는 유일신 하나님을 믿을 때 유대교밖에 없었어요. 선택받은 민족만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새롭게 누가 등장했어요? 예수가 등장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의 가르침, 신은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믿는다면 누구나 천국에 갈 수 있다. 누구나 구원을 받을 수 있다. 라고 하는 방식으로 신을 믿는, 유일신 하느님을 믿는 사람들이 등장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 사람들을 뭐라고 부른다? 우리가 크리스트교. 왜? 예수. 크리스트의 가르침을 따르기 때문에 한국말로는 기독교라고 하고. 이해가 됩니까? 유대교랑 크리스트교에서 믿는 신은 똑같아요. 단 이 사람들 유대교는 자기들의 방식대로 신을 믿는 거예요. 원래 유대인들이 했던 방식대로 선택받은 민족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근데 이제 그게 아니다. 그거 말고 이제 우리는 새롭게 신은 그렇지 않다. 신은 모두를 사랑한다. 누구나 구원을 받을 수 있다. 평등하다 신의 사랑은 이라고 주장했던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을 뭐라고 부른다? 크리스트교라고 부른다는 겁니다. 누구를 따라서? 예수를 따라서. 그래서 우리는 예수가 크리스트교를 창시했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괜찮겠습니까? 당연히 엄청난 인기를 끌었겠죠. 민족이나 신분을 초월한 평등과 사랑을 주장을 했으니까요. 많은 사람이 예수를 따르게 되고요.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다 보니까 로마 제국에서는 예수가 부담스러웠어요. 결국에 예수를 처형을 합니다. 교회를 안 다니는 친구도, 선생님도 교회를 안 다닙니다. 예수님이 뭐 돌아가실 때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셨다. 뭐 이런 얘기 들어본 적 있을 거예요. 그때 예수님을 처형하는 사람들이 바로 로마 사람들입니다. 로마에서는 예수를 처형하면은 예수를 따르는 크리스트교의 세력이 약해질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하지만 웬걸 예수가 죽고 나서 오히려 예수의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들은 더욱더 많아졌습니다. 로마 제국에서는 이 크리스트교를 최초에 처음에는 박해합니다. 박해한다라고 하는 것은 억누르고 못하게 막는 것을 얘기하는 어려운 단어예요. 자, 로마 제국에서 크리스트교를 막았던 이유는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 크리스트교는 유일신 사상을 갖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유일한 신은 하늘에 있는 하느님과 그의 아들인 예수님이에요. 선생님, 그럼 신이 두 명인 거 아닌가요? 이건 조금 복잡한 이야기인데요. 하느님이랑 예수님은 쉽게 이야기하자면 세트로 보는 겁니다. 세트로 하나예요. 그래서 세상의 신은 한 개다. 라고 주장한 유일신 사상이 있어요. 근데 이게 뭐가 문제냐? 기존의 로마 사상이랑 맞부딪힙니다. 로마에는 신이 엄청나게 많죠. 제우스, 뭐 헤라, 뭐 포세이돈, 뭐 기타 등등, 뭐 승리 여신 니케 뭐 등등 해가지고 엄청 많잖아요. 그런데 크리스트교를 믿는 사람들은 이 신들, 기존의 로마 신들 전부 다 인정하지 않아요. 다 잡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오직 하늘에 있는 하느님, 예수님만이 신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기존의 로마의 가르침과는 부딪힘이 있을 수밖에 없죠. 자, 두 번째, 크리스트교에서는 우상 숭배를 거부합니다. 무슨 말이냐? 하늘에 있는 유일한 신인 하느님이나 예수님 이외에 다른 것들을 섬기는 것을 우리가 우상 숭배해요. 잘못된 상징을 숭배한다, 섬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런 것들을 무조건 거부를 합니다. 이게 무슨 문제가 있었냐? 크리스트교가 한참 퍼지고 있을 때는 로마의 재정이 있을 때였어요. 로마의 황제가 있을 때였단 말이에요. 이 황제들은 인간이지만 당시에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인간 위에 군림하는 존재였습니다. 많은 시민들이 로마의 황제를 마치 신처럼 오 황제시여 이러면서 섬기고 있을 때였어요. 그런데 그러한 것들 크리스트교인들은 거부합니다. 내가 무릎 꿇고 내가 머리 숙일 수 있는 존재는 오직 하늘에 있는 예수님과 하느님뿐이다 라고 주장을 했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로마 입장에서는 눈에 거슬렸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로마 제국에서는 크리스트교를 박해합니다. 그래서 어떤 에피소드도 있냐? 초창기의 크리스트교 신자들은 박해를 피해서 유럽에 있는 지하 묘지, 우리가 이걸 어려운 말로 카타콤이라고 부릅니다. 이 지하에 있는 묘지 공간이에요. 여기에 몰래 숨어서 종교 활동을 했다고 하는 이야기도 전해져 내려옵니다. 예. 그렇게까지 하면서 하느님의 말씀을 서로 전달을 한 거예요. 예. 그래서 이렇게 박해받고 힘들었지만 오히려 크리스트교의 교세는 더욱더 커지고 더욱더 확대가 되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결국에 크리스트교가 인정을 받게 돼요. 처음에는 금지당했지만 크리스트교가 인정을 받습니다. 공인받아요. 언제?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로마가 쇠락하고 있을 때의 위대한 황제 콘스탄티누스 대제 때의 일입니다. 공인이라고 하는 거는 공식적으로 인정받았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지금부터 크리스트교 믿는 사람 내가 처벌하지 않을게, 굳이 숨어서 믿지 마, 나와서 믿어도 돼 라고 얘기했던 게 콘스탄티누스입니다. 자, 시간이 지나서 이제 공인에서 한 발짝 더 나아가서 뭐가 되냐? 국교화됩니다. 국교는 무엇이냐? 국, 나라의 교, 종교라는 거예요. 로마 제국의 공식 종교로 우리가 크리스트교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제 로마 제국에 있는 모든 사람은 크리스트교를 믿어야만 하는 겁니다. 둘 사이의 차이점 알겠죠? 자, 로마 제국은 어땠어요? 전 세계에 펼쳐져 있는 정말 최고의 강대국이었습니다. 그 최고의 강대국의 국교가 됨으로써 크리스트교는 이제 세계적 종교로 성장할 수 있었던 거죠. 크리스트교가 처음에 시작할 때는 팔레스타인 지방의 작은 종교에서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것이 로마 제국이라고 하는 것들을 통해서 전 세계로 뻗어나가게 됐고, 지금 크리스트교의 위상은 여러분들 얘기 안 해도 잘 알겠죠. 자, 전 세계에 퍼져 있는 종교의 주요 분포에 대해서 좀 이렇게 대략적으로 표현을 한 거예요. 그리고 보게 되면 가장 넓게 인기가 있는 종교가 뭐예요? 예, 진한 보라색이죠. 이 진한 보라색이 뭘 믿는 사람들이에요? 크리스트교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대단하죠. 크리스트교 믿는 비중이 가장 높은 국가를 표시를 한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초록 색깔은 두 번째로 많이 믿는 이슬람을 표현을 한 거고요. 예. 우리나라는 국교가 없음, 주요 종교 없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종교의 자유가 있고 다양한 종교들이 어울려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네요. 자, 아무튼 전 세계에서 지금 최고 1등 종교였던 크리스트교는 이런 식으로 성립되었다. 이렇게 마무리할 수 있겠네요. 오늘 수업을 마무리하기 전에 한 가지만 조금 정리를 하고 넘어갈게요. 자, 우리나라 사람들이 흔히 저지르는 실수가 있어요. 자, 아까 기독교가 뭐랑 똑같은 말이라 그랬어요? 크리스트교랑 똑같은 말이죠. 크리스트교는 예수님을 믿는 종교라 그랬어요. 우리 보통 기독교라고 하면 제일 먼저 떠올리는 게 뭐예요? 한국에서 교회죠. 그죠? 그리고 교회랑 우리가 조금 다르다고 생각하는 게 성당이잖아요. 그죠? 그럼 성당은 기독교일까요? 아닐까요? 손 들어보면 기독교 아니라고 하는 친구들 상당히 많은데, 잘 생각해봐요. 성당 다니는 사람들 크리스트, 예수님 믿어요, 안 믿어요? 성당 다니는 사람도 믿죠. 그러니까 성당도 기독교예요. 자, 무슨 얘기냐? 자, 기독교는 크리스트교고 예수를 믿는 모든 종교를 우리가 기독교라고 한다고 아까 얘기를 정리를 했어요. 자, 시간이 지나서 처음에 예수님이 만들었던 이 크리스트교가 두 개로 분열이 됩니다. 이 얘기는 우리가 기말고사 때쯤에 할게요. 이것을 우리가 어려운 말로 종교개혁이라고 하는데 아직은 몰라도 되고요. 크게 두 가지 갈래로 나뉘어요. 원래 전통적으로 있던 친구들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 오래됐다. 그래서 구교라고 부릅니다. 영어로는 가톨릭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여기서 뛰쳐나온 애들, 새롭게 좀 개혁한다 라고 하는 사람들 우리는 신교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어려운 말로는 저항한다 해서 프로테스탄트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이거를 번역을 할 때 어떻게 번역을 했냐? 한국말로 천주교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리고 한국말로 이것을 개신교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새롭게 개혁했다라고 하는 의미에서요. 자, 그래서 천주교를 믿는 사람은 흔히 성당을 다니고요. 개신교를 믿는 사람은 흔히 교회를 다닙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성당 다니는 사람이 훨씬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마치 교회가 기독교랑 똑같은 말인 것처럼 교회만 기독교인 것처럼 이제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하지만 그것은 일상적으로 쓰는 잘못된 표현입니다. 사실 기독교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큰 범위고요. 그 안에는 여러분들이 흔히 성당이라고 알고 있는 천주교 역시 포함된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는 역사를 공부했으니까 한번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여태까지는 뭐 잘못 사용해도 상관없어요. 우리나라 대부분 사람들이 그렇게 사용하니까. 근데 우리는 오늘 크리스트교를 공부했고, 크리스트교란 크리스트, 예수를 믿는 종교라는 걸 우리가 알았기 때문에 오늘 한번 이런 것도 체크하고 넘어가면 좋겠네요.
좋습니다. 오늘 배운 내용 정리를 할게요. 오늘 로마의 세 번째 시간이었습니다. 로마는 실용적인 문화를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건축과 법률이 발달을 했습니다. 건축에서는 도로, kolosseum, 수도교 같은 것들을 봤었고요. 법률 부분에서는 관습법에서 만민법으로, 작은 법에서 큰 법으로 제국이 확대됨에 따라서 같이 성장하는 로마의 법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스도교의 성립과 발전, 기존에 있는 유대교와 다른 예수의 차별점이 무엇이었어요? 신은 모두를 사랑한다. 그러니까 누구나 믿는다면 평등하게 구원받을 수 있을 것이다. 이게 예수 가르침의 핵심이었습니다. 크리스교는 초창기에는 박해를 받아요. 왜? 유일신사당을 갖고 있고 황제 숭배를 거부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그 이후에 공인을 받고요. 결국에는 국교화됨으로써 세계 종교로 뻗어나갈 수 있었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네요. 좋습니다. 그럼 우리 다음 시간에는 인도 역사로 만나볼게요. 친구들 안녕.